안녕하세요. 뜨는 아침 묵상 이성호 목사입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겨울이 온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아직 11월이에요. 11월은 가을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입동도 지났어요. 그리고 날씨가 너무 추워요. 영하까지 떨어지잖아요. 추우니까 겨울이죠. 이게 가을이다 겨울이다 우리의 인식차가요. 사실은 옷 입는 거 먹는 거 다 좌지우지하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여러분 안전하게 겨울이라 생각하시고 따뜻한 음식 드세요. 그리고 옷도 따뜻하게 입으세요. 무엇보다 저는 우리의 마음이 온기로 가득 좀 채워졌으면 좋겠다. 요즘 여러 가지로 힘든 시대인데요. 우리의 마음까지도 냉해지고 싸늘해지고 그러면 표정, 말 다 싸늘해져요. 냉해져요. 쌀쌀맞아진다고요. 그러면 우리 삶도 그죠?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얼마나 그 냉기에 정말 마음이 이렇게 얼어붙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기로 채워주시리라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 말씀이 내 속에 있을 때 그 성령께서 온기로 막 채워서 말도 따뜻하게, 표정도 따뜻하게. 그래서 주변이 따뜻하게 채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뜨아의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기로 채우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말씀으로 따뜻해지십시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라 6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아멘. 16년간요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학개 스가랴를 통해서 이 잠자고 있는 영혼들 유다 백성들을 막 깨우기 시작하죠. 그래서 스룹바벨 예수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성전 건축이 재개됩니다. 시작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페르시아의 총독이 있는데요. 다뜨네 스달보스네라는 사람이에요. 누구 허락받고 성전 건축하지? 아주 좀 미심쩍고 좀 불편한 심기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좀 조사를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유다 장로들에게 누구의 허락받고 누구의 허락하에 지금 성전을 건축하느냐라고 말해요. 유다 장로들이 대답하기를 고레스 왕이 허락하셨습니다. 못 믿겠는데 고레스 왕이 허락했다고? 그러면서 이거 사실인지 내가 좀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 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설령 사실이라 하더라도 증거 있어? 이런 것만 봐도 탐탁지 않았던 거예요. 성전 건축하는 것이. 다뜨네 스달보스네가 편지를 씁니다. 누구한테 쓰냐면 다리오 왕에게 써요. 자 보십시오. 16년간 성전 건축이 중단되는 동안 페르시아에는 왕이 바뀌어요. 원래는 누구였어요? 고레스. 그런데 지금은 누구예요? 다리오. 그래서 다리오 왕에게 편지를 쓰죠. 다리오 왕이요. 그런 문서, 기록, 성전 건축 찾기 시작합니다. 제가 6장 1절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에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자, 보물 정각이 어디냐면요. 왕실 문서를 보관해 놓은 곳이에요. 지금으로 치면 그죠? 우리나라로 치면 규장각 같은 곳이죠. 그렇게 왕실 문서 보관한 곳에 이 다리오 왕이 막 찾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나오냐면요. 2절에 보시면 메데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찾았어. 어디에서 찾았냐면 앙메다 궁에서 찾았어요. 앙메다 궁은요. 페르시아 왕들이 여름을 즐기는 곳이에요. 여름 별장이거든요. 왕들은 겨울 별장, 여름 별장 이렇게 가지고 있었는데 이 앙메다 궁이 바로 여름 별장입니다. 바로 거기에 두루마리가 있더란 말입니다.
다리오 왕이 찬찬히 살펴보니까요. 정확해요. 성전을 건축하라는 이 고레스 왕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3절, 4절 나오는데요. 아주 정확하게 성전 건축에 대해서 명령하고 어떤 사이즈로 어떤 규모로 하라고까지 명령합니다. 그리고 4절에 보시면요. 큰 돌 3켜에 새나무 3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그러니까 왕실에서 경비를 다 감당하도록까지 명령되어진 것을 다리오 왕이 확인한 거예요. 자, 그러자 어떻게 해요? 자기가 확인했으니까 이 다리오 왕이요 명령을 내립니다. 신속하게 준행해라. 정확하게 맞다 이야기를 해주죠. 그러자 관료잖아요. 다드네스달보스네 총독은 열심히 신속하게 성전 건축을 하기 시작합니다. 다리오 왕이 그 두루마리에 적혀져 있는 것을 백성들에게 전할 때 한 가지를 더 붙여요. 이 내용을 만일 변조하고 자기 마음대로 바꾸는 사람, 그 집안이 망할 것이야. 또 하나는요. 하나님도 그를 망하게 할 것이야. 아주 강력하죠. 야, 이 다리오 왕은 어떤 마음이길래 이런 강력한 의지를 표명할까요? 자, 그렇게 성전 건축이 이제 시작이 되고 마무리가 돼요. 오늘 읽었던 13절에서 15절은요. 성전 건축이 완성된 내용입니다. 신속하게 진행되었고 뜻대로 다 건축되어서 마침내 완공이 된 것이죠. 자, 이때 완공되었던 제2성전이죠. 이 예루살렘 성전은요. 제1성전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는 200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무너지고 나라가 사라져버렸던 그런 남왕국 유다예요. 그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70년 동안 아주 괴롭힘을 당하면서 내 나라가 아닌 정말 낯선 이방 땅에서 포로로 살아갑니다. 아무리 바벨론이 화려하고 좋다고 한들 또 거기에 동화되어서 열심히 잘 사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따라갔던 사람들이라면 그 시간이 정말 괴롭고 힘들고 고난, 정말 아픔의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에 이제 돌아가서 제일 먼저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200분의 1이다. 이 규모가 문제가 아니에요. 게다가 16년간이나 중단되어 있었는데 다시 재개되어서 드디어 마침내 성전이 완공되었잖아요. 그 기쁨은 그 솔로몬 성전의 완공에 전혀 부족함 없이 더 기뻤으면 기뻤지 정말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을 거예요. 엄청 기쁘게 이 성전 봉헌을 합니다.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은 여기까지 내용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성전이 건축되었는가? 어떻게 재건되었는가를 하나하나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은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성전 건축을 허락하셨고요. 그러나 방해하는 사람들, 그거를 계속 회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러저러한 이유로 16년간이나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어요. 하나님은 다시 깨우셔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시 말씀하시죠. 그렇게 일어난 유다 백성들이 다시 성전을 건축한다고 하는데도 다뜨네스달보스네가 방해 공작을 펴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까지도 움직여 놓으셔요. 그리고 다리오 왕의 마음까지도 움직여 놓으셔요. 페르시아 왕이 성전 건축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지지하고 또 응원하다니요. 하나님 다 움직여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뜨네스달보스네는요. 상당히 권력이 있는 그런 관료예요. 자기들 선에서 하지 마!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리오 왕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아예 쐐기를 박아서 성전 건축을 못하게 할 그런 마음이었을까요? 하여간 편지를 씁니다. 그런데 그 편지가 더 확고하게 성전 건축을 지지하고 응원하고 떠받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삶을 돌아보면 이와 같은 일들, 정말 하나님이 손쓰시는 일들요. 하나님의 그 신비한 손길들 우리는 고백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도 제 삶을 돌아보면 이야 이게 기적이야 기적. 기적의 손길이요. 그때그때마다 놀랍도록 임하고 또 경험되게 해주시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손길은 언제 맛볼 수 있느냐. 그 기적의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의 손길은요.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원하는 대로 내 욕망을 따라 살 때는요. 여러분 전혀 경험할 수 없어요. 놀랍게도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마음에 조금이라도 뭔가 내가 마음 드는 하나님 마음 드시는 그런 일을 좀 해봐야 되겠다고 하는 그 착한 의지 있죠. 착한 마음. 그 마음으로 작은 선택 하나 할 때요. 거기에 하나님 부으시는 놀라운 은혜의 손길, 기적의 손길이 임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 나는 이것밖에 할 수 없지만 정말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시간, 물질, 마음, 기도,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향하여서 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향하여 날마다 떠나기를 즐겨하는 사람, 날마다 소풍 가는 사람 있죠. 하나님 말씀을 향하여 날마다 소풍 가는 사람, 그 사람의 삶 속에 신비의 손길, 기적의 손길이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퍼즐은요, 우리가 아무 그림을 그릴 수 없는 그 퍼즐 판에도 하나님은요, 한치의 오차 없이 퍼즐을 딱 맞추어 가시는 분이에요. 이게 신비의 손길입니다. 이게 기적의 손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 손길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 손길은 언제 경험된다고요? 내 마음, 내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둘 때,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담고 길을 떠날 때, 그 말씀과 함께 길 떠날 때, 그때 경험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뜨아 가족, 저와 여러분이 이 신비의 손길을, 이 기적의 손길을 날마다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에 찌들어 있고 세상 것 가지고 자랑하고 세상 것 가지고 또 비교하면서 마음 속상해하는 그런 삶 살지 말고요. 하나님 바라보면서 말씀 가지고 날마다 소풍 떠나는 그런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반드시 퍼즐 한 조각 쫙 한치의 오차 없이 놓아주실 거예요. 신비의 손길, 기적의 손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멋진 인생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정말 하나님 역사하시는 멋지고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샬롬.